자,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장부터 해서 지금 지난주 9장 이렇게 해서 계속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그 예정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좀 이해가 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예정론에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은 이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제 수산자매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왜 사람들이 못 깨달을까? 우리는 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이 말씀이 이제는 맞고, 그런데 왜 세상 사람, 다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일까? 참 답답한 마음을 이제 토로하는 때가 간혹 있는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참 뭔가 묶여 있다. 저 사람들이 묶여서 이 말씀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간단하게만 심플하게만 생각해도 이 말씀이 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악의 영이, 어둠의 영이 참 묶여 있고 다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죠. 예.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는 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제가 이 말씀으로 오기 전에 중간에 다른 한 교회를 거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말씀을 세상 교계처럼 그렇게 또 안 전해요. 조금 나아간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떤 듣는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앞에 딱 와봤더니 옷을 다 감싸더래요. 팔을 이렇게. 그래서 왜 팔을 이렇게 감싸고 옷을 그렇게 감싸고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거 안 놓치려고 이게 팔로 이렇게 딱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딱 감싸고 있다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정말 다이아몬드다. 세상 사람들은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 그리고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이아몬드는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 빛이 아름답다는 걸 느끼잖아요. 이게 그때 넣어놓으면은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것을 못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말씀도 자꾸 묵상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더 참 아름다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줄 압니다. 자, 예정을 이야기하다가 똥똥 들어갔는데, 자, 지난주 우리 마지막 13절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말을 나눴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정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다 누구는 에서는 미리 안 해놨고 야곱은 미리 예정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어디까지나 대표단 말이에요. 대표. 성경은 아담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바로도 대표적인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대표한다라는 것을 알면은, 여기서도 야곱과 에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 속한 자, 에서에 속한 자를 지금 대표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야곱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육에 속한 자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제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바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를 예표로 이제 표본으로 삼아서 지금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을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가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은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근데 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구속사의 경륜에 우리는 사실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왜 아무 말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네. 오늘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그 말하는 것도 뭐예요? 토기장이는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진흙은 누구예요? 우리단 말이에요. 예.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21절에도 보면은 오늘 거기까지 안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진흙을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빚어 나가고 있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지금 빚어 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라는 그 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피조물의 그 지혜라는 것은 이거는 아무 보잘것도 없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예. 마치 사람과 뭐 아주 미개한 짐승이 자기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하지만은 사람의 지혜하고는 이게 뭐 사실 이 비교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클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자,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불의가 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고 하셨는데 그 선택과 예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함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따지고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게 불의라는 말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헬라 말로는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디키아라는 그 불의는 어떤 불의냐면 어떤 원칙, 어떤 규범에 있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불의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폭력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불의가 아니라 뭐 나쁜 짓 하고 하는 이런 불의가 아니라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이 불의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칙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은 그러면은 어떤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준, 그 원칙은 어떤 원칙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을까? 그 원칙이 뭘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나왔죠?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죠. 영에 속한 자. 세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아니한다는 유기라는 말이 그잖아요. 유기하신다는 그 원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는 그 말은 그 원칙을 뒤집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즉 바꿔서 말하면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옛사람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새 사람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불의는 없다 이 말이죠. 예, 이런 불의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의 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 그 원칙이죠. 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참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의 그 원칙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참 믿음 생활을 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기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원칙을 중간중간에 아유 뭐 좀 상황이 이러니까 좀 바꾸자 이럴 수 없는 분이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는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뭐 개인적인 그런 예정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그런 그 원칙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는 야곱이 좋아. 그 야곱은 내가 택했어. 에서는 너는 싫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따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면. 자,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구속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칙을 정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그게 뭐라고요? 경륜이라 그러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설교 듣고 설교가 들으면은 다 뭐 만드는 설교? 종교인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다 종교인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네.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자, 15절 넘어갑니다. 이제 모세가 나오죠.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간주에 보면은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33장 19절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133페이지쯤에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세가 그 앞에 보면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정급한 그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죠? 첫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첫 돌판은 부숴버리면서 참 그 금송아지 섬겼던 자들을 다 멸하고 그랬죠. 이제 심판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참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참 엄청난 몇 사람만 그렇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게 참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몇 사람만 심판하시고 용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용서에 대해서 모세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나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예. 이해됐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은 또 누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 시대 때 지금 그렇죠. 애굽의 백성들이 또 지금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와 반대로 애굽의 백성들은 내가 유기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라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냥 내 백성이니까 그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대비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애굽의 백성은 내가 버렸다. 그래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말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에게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출애굽기에는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은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은혜를 베풀 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자인데, 그자들은 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들이고, 내가 은혜를 베풀 자들이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불쌍한 여긴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은혜라는 말이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은 저는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걸 이제 느끼는 게 제일 먼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긍휼? 저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요즘 참 홈레스 피플이 많잖아요. 홈레스 피플 진짜 너무 많아요. 참 문제가 되는데 그 자들을 봤을 때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은 아우 지금 오늘같이 날씨도 안 좋고 비도 조금씩 오고 그런데 저거 어떤 경우는 그 여자가 또 남자는 또 어떤가인데 여자가 참 그렇게 쓰면 정말 불쌍하잖아요. 네, 연민의 마음이 들죠. 아,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 그 다음에 내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또 생기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쌍히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불쌍히 보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 갑니다. 16절 가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받길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다름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잖아요. 다만 뭘로 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단계까지 들어가려면은 우리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불쌍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쌍히는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품은까지 들어가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조건이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뭘까? 그렇지.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나는 참 모자라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옛사람의 연약함에 똘똘 뭉쳐있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라면서 내가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과정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나아가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그러니까 어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네.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것보다도 그거는 생각이고 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면 액션이 취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반드시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 과정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원칙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에서를 묘사한 성경을 보면은 단면적으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누가 야곱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은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에서죠. 야곱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야곱은 나올 때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욕심이잖아요. 내가 이 장자권을 가지겠다는 그 욕심, 그런 모습을 또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떤 자예요? 그렇죠. 쾌활하잖아요.
아주 교활해서 어떤 자기 행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는 교활한 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 자꾸 굴리는 그런 간교한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야곱 안에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너무 잘해. 인간적으로 보면은 밖에 나가서 지가 사냥해서 지가 먹을 거 다 그냥 갖고 와. 그 다음에 간혹 또 저 짐승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너가 해주던 그 음식 내가 먹고 너를 마음 놓고 축복해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볼 때도 이 에서가 100번 나은 거예요. 얼마나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서를 나쁘게 보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왜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야곱의 그런 옛사람의 그 아주 나쁜 기질만 다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니까 이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렇죠? 만약에 옛사람의 그런 악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저거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참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저거는 완전히 멸망당할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옛사람을 불쌍히 보셨다. 근데 야곱과 에서의 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야곱은 어디에 있었어요? 장막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장막 안에. 이 장막 안에 있었다는 말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옛사람이 그렇게 악한 자지만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교회 안에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그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광야에 나가서 활 쏘고 이 장막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열심,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신학, 내가 갖고 있는 이 열심 이런 것으로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인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장자권 함부로 팔았잖아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그 영광을 그 권리를 나는 필요 없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만.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자들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세상 교계 신도들이단 말이에요. 그들은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지금 오늘 14절부터 지금 마치는 데까지 쭉 가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걸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7절 넘어갑니다. 17절 넘어가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바로에게 성경을 갖다 의인화시킨 것이죠. 예. 성경이 어떻게 바로에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의인화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 성경의 권위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오죠. 한번 또 찾아볼까요? 거기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은 말이 나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일곱 번째 재앙 내릴 때에 그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이에요.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9장 16절. 자, 읽습니다. 94페이지쯤에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오죠. 예. 똑같은 그 인용을 그대로 했죠. 이 일을 위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일은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죠. 자, 여기 세웠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경륜에 따라서 구속사를 위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를 갖다가 오래전부터 예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인은 우리는 아니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바로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서 딱 정해 두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다 보면은 그 허들 경기도 있죠. 이제 허들이 장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 있어서 반드시 장애물을 두셨다. 그 장애물이 지금 모세 시대 때는 바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 장애물이 구속사에 있어서는 참 필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는데 이 장애가 없다면 연단이잖아요. 연단과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말씀 읽고 좋다라는 것을만 느끼고 가면은 애가 좋은 것만 먹으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건강한 음식,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사탕 같은 거 금해야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구속사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들이 필요하다. 장애물이 필요하다. 저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바다, 그 물고기를, 해물을 운송을 할 때에 몇 시간 가잖아요. 몇 시간 가면은 서울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고기가 다 힘이 없고 또 한두 마리는 죽는다 그러죠. 그걸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뭐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보다 더 큰 자, 자기를 핍박하는 자가 딱 있으면은 이 물고기들이 깨잖아요. 저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도망가고 움직이고 피하고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러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마리도 안 죽고 다들 팔팔하게 팔팔하게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먹히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딱 눈에 보이도록 망을 쳐놓든지 하겠지. 실제로 그렇게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존재로만 딱 각인시키지. 그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들을 우리에게 줘서 딱 넘어지고 그걸로 실패로 끝나게는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딱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게만 하시는 것이지. 그런 이치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나올 때 배울 때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누가 나왔어요? 도액이라는 자가 나왔죠. 그 도액이라는 자가 뭘 했어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죠.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장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가축을 다 죽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를 다 죽인 자들이 죽였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도액이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그 경륜 중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도액 같은 자가 꼭 나타날 것을 미리 암시하는 내용이죠. 인간의 역사에서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누가? 그렇죠. 라멕도 뭐 그렇게 했지만은 가장 최근에 중세에 있어서는 켈빈이다. 켈빈. 네. 켈빈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액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도액이 직책이 뭔지 아세요? 사울의 양을 지키는 목자장이라는 거예요. 목자장. 네, 목자장인데 켈빈의 직책이 뭔지 아세요? 켈빈의 직책? 켈빈의 직책은 그 당시 중세에 종교국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에는 뭐 국방부 있듯이 그 다음에 그 당시 때는 종교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국장이에요. 오늘날 국방부 장관 하듯이. 그러면은 목자장이나 지금은 종교국장이라는 건 같은 의미죠. 같은 직책이죠. 그러니까 도액이 지금 켈빈으로 이게 이어지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을 정말 죽인 그 히틀러 같은 자도 도액과 같은 그런 자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핍박하는 자를 참 어떻게 보면 두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히틀러한테 많은 희생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였잖아요.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 피값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깡그리 다 몰살당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었잖아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그 히틀러가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후손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버려두시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또 모티브로 해서 시오니즘을 이제 일으킨 것이죠.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사상을 또 이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는 또 보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륜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당할 수 있나라고 이제 그렇게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자, 18절에 넘어갑니다. 자, 하시고자 하시는 이라는 말이 나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고자 하신다는 이 말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무질서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다. 지금 긍휼히 여기시는 자하고 완악하게 하시는 자라고 이제 대비해서 그렇게 말이 나왔죠.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우리가 잘 알듯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그랬죠.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막 이제 격동시켜서 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조성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에게 그렇게 당한 것처럼 지금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바로의 그 옛사람의 본성대로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냥 네 본성대로 하라고 놔두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조성하신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로마서 1장 24절 우리가 했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네, 로마서 1장 24절을 이제 우리가 나눴었죠. 우리가 다 같이 찾아봅니다. 예, 1장 24절.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나오죠. 예. 완악했다. 이게 죄악의 본성대로 그냥 버려뒀다는 말이 지금 로마서 1장 24절에는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이 마음의 정욕대로 먹고 싶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취하기도 하고 뭐 여자들은 또 아름다운 남자들을 보면 또 좋다 그러가. 근데 요즘은 또 남자가 남자를 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니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내버려 두는 내용이 지금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는 그 내용이 지금 그 다음에 나오죠. 예, 진짜 이 캘리포니아가 요즘 참 문제인데 얼마 전에도 막 뉴섬 주지사가 공교육 그 학교에서 공립 그 학교에서 뭐 저기 그 뭐야 요즘 성교육 시키는 거 그냥 성교육이 아니라 동성연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사인을 했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린 나이에 동성연애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면은 걔네들이 어떤 분별력으로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건 호기심에 있어서 그럼 동성연애를 더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이면을 갖다가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 이 주지사가 그런 거를 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지 개인의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까지 내면 가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나도 이게 공화당 그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 그건데 민주당 파 쪽에 성향인데 그 뭐라 그래 뭐 적어놓은 거 민주당 쪽인데 근데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게 극으로 가는 것 같아. 예. 그렇다고 나도 뭐 공화당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 다 똑같아. 요즘 정말 한국 정치 보면 정말 아유 소리가 나와요. 근데 미국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만 미국도 똑같이 더 심해져요. 예, 답답한 노릇이. 그럴수록 그게 왜 세상은 왜 그렇게 이게 그렇게 극으로 가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이 돼 갈수록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성대로 버려뒀다라는 말인데 이 바로가 완악하다는 이 말은 또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로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그 바로가 완악하고 바로가 세다는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넘어오기가 그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19절에 가면은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고 선택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속한 자, 에서에게 속한 자들을 허물하시느냐 하는 그 질문이죠. 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허물하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이 왜 바로와 같은 자, 왜 옛사람에게 속한 자를 책망할 수 있느냐는 그 질문이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를 그렇게 만든 것은 또 옛사람에 속한 자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죄악의 본성대로 자기의 그 정욕대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또 거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까지 하게 되죠. 성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많은 역사들이 나오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들이 그 범주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다. 각 사람의 옛사람의 본성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대적하느냐 20절에 이제 설명이 나온 것이죠. 어찌 허물하랴 누가 그 뜻을 대적하랴 그 설명이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죠.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만 만들었느냐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따지지 못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조물이라는 말은 만드신 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요거는 팔은 요만큼만 더 길게 했으면은 내가 그 진짜 잘해갈 텐데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뭐가 조금 낮아 아주 용을 써도 안 돼. 그 하나님 키를 조금만 사람 키를 더 크게만 하셨으면 될 텐데 라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그 생각이라든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 대적이라는 말도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예정된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칙 가운데서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모든 것